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데 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습니다. 모세는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는 것 같이 그러한 언어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늘과 땅에게 자기를 말을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늘과 땅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비나 이슬, 가는 비, 이러한 단비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모두 땅을 적시는 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면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여 변함이 없으시고 일관되심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시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이런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모세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익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참된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정복 전쟁을 담당했던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잘 모르기에 그분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 경계를 정해주셨다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하셨고,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신의 개입도 없었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에서 열매, 꿀, 기름, 우유, 고기, 포도주 등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노래의 가사 속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전제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과거의 구원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후손이 맞이한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서 멸망당했던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그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하여서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교훈할 것을 부모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로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자녀들은 오히려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구절을 많이 암송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죽은 지식으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에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후손 대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교훈을 비와 이슬에 비유합니다.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 삶에 크게 유익한 것 같이 모세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롭고 바르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신실함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부패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어리석은 백성이다라고 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많은 숫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안정과 풍요가 바알에게서 온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반복대로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길 가다가 발에 채 있는 그 돌멩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 저 구석에 이름 모를 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바닷가를 가보면 망망대해와 큰 바위들이 그러한 것들이 저러한 것들을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그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나와 나의 후손과 주변 이들에게 서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그러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고 깨달아 기도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삶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간건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풍요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순종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